자, 오늘 우리 특세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다. 네. 자, 우리는 예전에 오늘 성탄절 당일이잖아요. 전날에 제 추억 기억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시절에 하면은 청년 때까지도 늘 새벽송 돌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성탄절 전날은 어딘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오홀나이트를 하죠. 그래서 밤새고 하여튼 뭐 은혜롭게 놀고, 그 다음날 성탄절 예배 때는 와가지고 지친 몸을 갖고 참여를 하는데 구벅구벅 졸죠. 성탄절 예배 때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아련한 추억인데요. 코로나 시기 지나고 요즘에는 뭐 그런 코로나 때문만이 꼭 아니라 새벽송 돌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파트 이게 주거 문화가 대부분 그러시니까 이 층간의 미세한 소음 가지고도 이웃 간의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새벽송 돌기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특히 우리 영어 예배부 아이들과 교사들이요, 용감하게 새벽송, 제가 보기에 시간대가 새벽송은 아니고 나이트송, 밤 시간대에 저 상모동 사거리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분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도 부르고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신청받아서, 많이는 못 갔습니다. 또 아이들이 제가 알고 보니까 걸어서 거기를 다 갔더라고요, 추운 날. 그래서 한 팀은 저희 집을 마지막 코스로 딱 받아서 봤는데 얘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추운 날씨에도 이곳저곳 선생님들과 같이 걸어서 가서 천사들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이 성탄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졌는데요. 어제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 다들 오셨죠? 너무나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이렇게 공연하고, 또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그 기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앞으로도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2024년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세 첫날이 성탄절이라서 살짝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 고민을 다 날려버려도 될 만큼 오늘도 이 성탄절의 이른 아침을 성탄절 예배에 또 걸맞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성탄절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특세 타이틀처럼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약하고 또 비상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성기, 어떤 그 일의 형세가 아주 왕성한 그런 시기를 가리키죠. 어제 특별 그 홍보 영상을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보면서도 내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은 중등부 때가 내 전성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성기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거나 어떤 그 시기에 그 뜨거움, 그리고 어떤 첫사랑의 감격,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성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냥 한날에 번쩍번쩍 이렇게 불꽃 축제가 있는 날 같으면 화려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근데 하룻밤새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에, 더욱이
이 믿음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새 멋지게 타오르고 마는 그런 불꽃 축제 같은 것은 아닐 테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점점 그 형세가 가면 갈수록 오르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최절정으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들, 그 구간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비교적 짧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특세로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함께 이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운 신앙의 믿음의 전성기를 또 꿈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 교사들 한번 세미나를 할 때 들려주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 그 전신이 사포로 대학, 농업대학이었거든요. 근데 19세기에 미국의 아주 걸출한 이 학자가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진 낙농업을 일본에 전수해 줄 그 부탁을 받고 갔죠. 그 사람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일본에 갔을 때 단순히 선진 농업 기술만 전수해 주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그게 당시의 일본 사회에는 매우 거부되어지는 그런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지금 여러분의 대학에 가고 여러분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가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아주 존경받는 학자요, 또 그 당시로서는 총장격으로 그 학교를 아주 발전시키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럴 즈음에 그가 일본에서 세워놓았던 많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그가 연설을 하면서 남긴 말이 아직 우리들에게까지도 유명한 명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이에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우리에게는 사실 이 하나의 강렬한 이 격언처럼 명언처럼 새겨져 있는 이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야망을 가져야지, 그래 한번 성공해 봐야지, 이런 어떤 동기부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윌리엄 클라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키워놓았던 제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 단순히 돈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그 야망에 쫓아 살아가기를 바라서 그런 명언을 남긴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행간에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삭제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뒷부분에 윌리엄 클라크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줬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사실 윌리엄 클라크가 전해주었던 가장 핵심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꿈꿔야 할 믿음의 전성기가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 것을 더 얻고 더 높이 무언가를 누리고 하는 그러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도 다 우리의 목표였던 것들을 하나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오르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전성기를 꿈꾼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잘 의미 있게 들려지지 않는 이 뒷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좇아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세대, 어떠한 연령층 계시든지 꿈을 가지십시오. 대신에 그 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신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이 새벽을 깨우는 큰 소리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전성기를 꿈꿉시다. 꿈꿉시다. 아멘. 어제 제가 보고 성탄 발표회 때도 보면서 제가 미리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특세 주제를 어떻게 알아서 그 공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너무 잘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합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더 그의 인생이 왕성하여지고 결국에 이르는 정말 전성기의 신앙으로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발걸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2장 이 본문은 우리가 매우 참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자주 설교로 듣는 말씀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보다 이 전체의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 본격적인 등장은 12장 이 1절부터 시작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의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셈의 족보를 이제 선택하셔서 이어가시죠. 그 셈의 족보를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까지 이르고,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데라 집안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로서 마무리가 돼요.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면서 바로 이 데라 집안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비슷하게 11장에 먼저 이루어진 어떤 변화였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보십시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우리는 아브라함이 들은 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장에서 보니까 데라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자부, 그리고 손자의 격인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사이에 우리가 어떤 종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 구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들었던 이는 아브라함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들은 이 명령을 아버지 데라에게 나누고, 그래서 데라가 그가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일가족과 함께 그 이주를 시작하게 되어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바로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던, 전혀 신앙하고는 관계없었던 그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이런 이주가 시작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리상으로는 아주 먼 길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위에 접경지대였던 길목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데라와 그 일가족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게 11장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이것을 명령을 받고 출발하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하란을 떠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일 일찍이 아브라함을 움직였어요. 그 집안을 움직였어요. 거기에 응답해서 아브라함도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최종 정착지와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는데 그곳에 그만 머물러 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그 믿음의 반응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부터 완벽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처음부터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멈췄고 머물렀고 지체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경로예요. 거기에 얼마의 세월이 있었겠으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실 최고의 문명 도시로 손꼽히던 곳이 갈대아 우르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정착민으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이 움직인다,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거기서 그만 출발하는 여정에 아브라함의 형제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자식 하나 없는 그런 무자식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만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아브라함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성경은 하루의 일기 단위로 한 사람의 스토리를 보여주진 않죠. 한 구절 안에 1년, 10년, 아니 수십 년이 훌딱 지나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행간이 관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괄호로 묶은 그 생략 안에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다반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첫날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이 신앙의 여정,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전성기로 향하는 오늘 우리의 그 특세의 과정이 처음부터 완벽했고 처음부터 대단했고 처음부터 멋졌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완성품을 딱 보여주면서 시작부터 질리게 만들고 시작부터 기죽게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어떠한 신앙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이제 적어도 이 새벽 시간을 깨워 여기까지 온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면 많은 우여곡절도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면서 피 끓는 믿음의 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리라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떠한 경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멈춰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지지부진해지고,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실 때 어찌 보실까 싶을 정도의 나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과연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그만 이제 때려치우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우린 계속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단되고 끊겨진 듯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출발 이후에 인간의 고뇌와 갈등과 아픔을 우리 모두가 겪듯이 그도 가정의 아픔과 집안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꿈꾸는 이 신앙의 전성기가 바로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라 하는 걸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한 구절을 소개할 때 완성품의 믿음의 거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한 구절은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방식은 이 안에도 인간의 인생으로 말하자면 세월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때로는 주저했으며 머뭇거렸으며 흔들렸으며 이 길이 맞나 싶으며 의심도 있었겠으며, 그런 숱한 날들을 고뇌와 갈등과 아픔을 가지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또 한 번의 한 걸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비유를 보세요. 천지 창조부로부터 인류가 흩어지는 때까지가 11장의 분량인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그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그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한 인생을, 한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 하늘의 숱한 별과 달과 해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요, 그보다도 소중한 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가 어딘가에 지금 멈춰져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시나요? 안간힘을 써도 내 힘의 한계치만 계속해서 느끼는, 뭔가를 시도하는 동시에 좌절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 온통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의 경로를 움직이시고 멈췄던 물꼬를 다시 트이듯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인생의 좌표에 있든지 그 부르심을 따라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오늘 이 새벽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술에 배부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합당한 것은 그 출발하는 믿음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러분,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 우리가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운동력이 있는 것이 그 운동을 이어가는 건 쉬워요. 근데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건 매우 어려워지죠.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건 더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힘처럼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부흥해야 된다라고 말할 땐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떨어지는 힘에 몇 갑절이 있어야 사실 그걸 끌어올리고 다시 도약하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좌절도 경험한 거예요. 집안의 어려움도 계속 보면서 이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움직이긴 했는데 이거 지금 맞는 건가 싶은 그러한 헷갈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떨어지는 좌절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엔 우리가 무슨 보험 가입하면은 많은 것들 안에는 사실 다 상세 계약 내용들은 깨알 같은 글씨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깨알 같은 상세 설명서가 사실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압축하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복의 상세 조항이 뭡니까? 너 언제 인생의 30대, 인생의 40대 이때는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을 거 전혀 없죠. 아들 하나 얻기까지도 언제 아들 주실지도 사실은 모른 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냥 약속 믿고만 간 거예요. 매뉴얼도 없어요. 상세 계획서도 없어요. 이런 것 좀 보여주면 우리가 돌다리 이게 두드리고 가는 게 우리의 습성인데 좀 따라갈 텐데, 아브라함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발하는 믿음을 발휘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무언가 출발이 필요한 이 시기에 매우 귀감이 될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끝을 보려고 해요. 뭔가 일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이게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첫 발을 내디디면 알게 되죠. 아, 갈 길이 멀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사실은 그와 같은데, 우리는 멋들어진 간증들 그리고 완성품의 어떤 신앙을 자꾸만 들으니까 나도 그냥 출발하면 저렇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걸음이 이제는 또 매일의 결단과 매일의 순종과 작은 모든 일들의 헌신이 우리들 앞에 요구되어지는데, 첫 발에 이 모든 것이 완료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중도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오늘의 도전은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끝에서 완성한 믿음이 아니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면 그게 상세하냐 마냐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디딜 수 있는 그 출발하는 신앙.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상세한 어떤 약속들, 그런 것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생생하게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출발하는, 한 걸음을 더 다시 내딛는, 거기가 문제예요. 근데 저는 봤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머뭇머뭇거려.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한 걸음만 내딛으면 새로운 땅인데 그 한 걸음을 못 내딛어서 계속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내 인생의 하란을 떠나라고, 너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인생 아닌가, 중도에 왜 멈춰 있는가, 약속의 땅은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지금 필요한 건 한달음에 약속의 땅까지 뛰어가라는 것 아니고 한 걸음을 내디디시라 하는 거예요. 그 출발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 특세 이 첫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니다. 믿음의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멈춰 있을 때도 결코 멈춰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믿음은 때로 용기입니다. 그 용기란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신앙에 다시 출발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그 모든 만류와 그 모든 문제거리들을 해치고 다시 우리 집안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지금 내가 좌절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전성기가 있을 텐데 바로 그 길을 향하여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멀고 먼 거리가 우리가 아는 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의 차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 움직이는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첫 발을 내딛는 변화, 움직임에서, 결단에서부터 생겨지는 것이니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